할렐루야. 예, 찬양은 우리 최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예, 우리 부흥회 3일차 또 은혜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특별히 3일 동안 우리 뜨거운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셰카이나 찬양팀, 특별히 또 이렇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셰카이나를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이틀간 어떻게 많은 은혜의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저도 3일째를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았고, 또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또 주셔서 큰 힘이 되었는데, 말씀을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보통은 그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보통 외부 강사님들이 담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담되는 말이나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을 보통 외부 강사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앞에 두 목사님께서 너무나 위로의 말씀과 그렇죠? 격려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잘 해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말씀을 딱 마무리하고 보니까 제가 외부 강사가 해야 될 말을 제가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부담되는 말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서 이게 맞나? 뭔가 고칠 게 뭐 없나? 예, 그럼에도 우리 성숙한 우리 기흥의 성도님들은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불편하게 받지 않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뒷말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 드디어 완전체로 왔습니다. 한 명씩 번갈아 보더니 또 하진 하율이도 완전체 왔습니다. 또 우리 혜민이, 윤찬이 잘 왔고, 하겸이는 어디 갔어요? 밑에서 열심히 놀고 있죠. 예. 보니까 이번에 교육국장에서 개근상에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네 가정한테만 따로 치킨을 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괜찮죠? 네, 박수로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네 가정에 부족함 없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 부흥의 말씀,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주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제가 계속 취임식으로 지금 몇 번째 설교 때예요. 룰거먹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제 모교, 충남 부여에 있는 장항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고향 충청도 부여, 우리 아내가 늘 오지 중에 오지라고 말하는 그 부여에서 여기 올라오려면 주일날 오후에 올라오려면 꽤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조용히 하려고 하니까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 말려도 오시겠다고 나름 추려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먼 길과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제가 주일학교 때 담당 선생님이셨고 또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키 작으신 분이 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면 시골 교회니까 따로 교육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청소년부 때 담당 선생님, 이분이 채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싱어로 활동을 했죠. 그쵸, 좀 약간 안 맞죠? 제 옆에 수염난 멋진 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부 때 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올라오신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어릴 적 어땠을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저 모범적이고 너는 커서 정말로 목사가 될 만한 제목이야 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늘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게 저였고, 말썽을 피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기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던 그 애가 목사가 되었는지 신기해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구쟁이였던 제가 나중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 서게 되었고, 그렇게 또 말썽만 부리던 제자가 또 목회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또 신기하면서도 또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금일봉도 주고 가시고 격려도 해주고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교회보다 마음을 다 써서 열정으로 열심을 갖고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대략 30년 또는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세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사도 요한이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인데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이 교회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여 세워진 그 합당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언어가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또 그것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곳이 있을까? 아니, 이 교회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혹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교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취임식 때 저를 바라보는 제 모교의 그 성도님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도 요한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다 봉독했다시피 안타깝게도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앞에 먼저 칭찬의 말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인데 4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 너무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아니,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에 취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겉모습에 가려진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인내로 이겨냈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정작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 수고와 섬김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부제가 있듯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우리가 쉽게 욕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나누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러한 바리새인의 열심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으로 인해, 그 최선으로 인해, 그 수고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만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침례받은 우리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수지 지구촌 교회에서 침례식이 진행되었는데 그 장소는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입니다. 6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었고, 6년 동안 제가 담당했던 사역이 침례식이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침례를 담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갔는데 너무나 반가운 추억과 동시에 동일하게 한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악몽 같은 일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 첫날 집회 중간에 침례식을 기획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침례식의 총 진행을, 제가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침례 진행을 제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저의 임무는 약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침례 받을 20여 명의 청소년들을 다 침례받게 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강단에 간증할 수 있도록 올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몸이 다 젖지 않습니까? 다 젖은 아이들을, 머리를 다 말리고 젖은 옷을 다 갈아입혀서 최대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강단에 올려보내는 그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우리 한결이랑 로이처럼 말 잘 들으면 쉬운데 그렇지는 않은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시간 내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단 위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기 집사님,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보기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선택한 방법은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 빨리 하라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머리 말려. 야, 빨리 옷 벗어. 빨리 옷 입어. 이럴 때 아니야. 빨리 해야 돼. 전 정말 제가 맡은 그 임무, 저 아이들을 30분 안에 저 강단에 올려보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욕만 안 했지. 속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욕만 안 했지. 거의 그 수준으로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친구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강단에 올려 세워놓고, 이제 저도 지쳐서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침례식 그 뒤편 계단에 앉아서 강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강단에 서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 반쯤 나가 있는 아이들, 자신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서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제서야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침례식이 어떤 것입니까?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침례식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너무나 기쁜 의식이 바로 침례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나눌 틈도 없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틈도 없이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빨리 머리 말리라고, 왜 멀뚱히 서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다그쳤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난 내려놔야겠다. 이런 놈이 무슨 전도사냐고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정말로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 때문에, 최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책 제목처럼 우리의 열심이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칼럼, 그래서 아마 설교 중에 제가 2번 정도 소개한 칼럼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칼럼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는 그런 칼럼인데, 제 칼럼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여럿 있다. 예수 믿으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몸소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살아왔던 길과 진리, 생명, 자유와 정의, 은혜와 평화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걷어차 버렸으니, 그 좋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니 허송세월 따로 없다. 크게 통탄하고 애통할 일이다. 아마 여기까지는 해당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이들이다. 그 좋다는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바쁜 중에 예배하고, 열일 제쳐놓고 봉사하고, 만난 거 참으며 금식하고,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밤새도록 목청껏 기도했는데 모른다 하시면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존재 증명이었을 뿐 하나님을 증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목사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내친 이들이다. 가족 반대 무릅쓰고 목사되고, 가족 고생시키며 목사하고, 교인들을 일일이 돌보느라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도 설교면 설교, 사역이면 사역, 어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상은커녕 천국 문턱도 넘지 못했다. 가슴 칠 일이다. 목회가 밥벌이 수단이었던 것이다. 셋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 나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셋 중에 우리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으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비극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열심이, 왜 우리의 최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의 지적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4절의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 오히려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수고로 인해 왜 내가 열심을 내게 되었는지, 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전해 들었으며, 이미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그 동안에도 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부임에서는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 최단일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참, 주일에 남은 그 김밥을 냉동시켜 두었다가 주중에 다시 그 김밥을 꺼내서 요리를 해서 주셨답니다. 다른 요리를 해서 김밥으로. 또 지하 호수가 역류해서 온 교인이 그 똥물을 퍼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수시로 전기와 물이 끊겨서 애찬 준비를 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 또 교역자들 사례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사역비도 무려 몇백만 원이 될 정도로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애써 지켜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올 때는 모두가 신이 나서 청소하고 직접 인테리어도 하셨다는 그런 수고도 마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그 내외적인 그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냈다는 이야기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고 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내가 될까? 라는 송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냈는데, 혹시 우리 교회도 사도 요한으로부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섬김의 결과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다 식어지고 오직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아니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십니까? 5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사도 요한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니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까? 예, 아닙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웠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만의 특징적인 모습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뜨겁게 기도했던 공동체가 또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위에 튼튼히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때 너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며, 그때 너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했던 그 일을,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다시 행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노력을, 그 모든 아낌없는 섬김을 행하게 되었는지를, 그 모든 동기가 어디서부터였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왜 또 이 추위에 이 자리에 나와 피곤한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매주 예배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은혜가 놀라운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지금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만 확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 이 시간이, 이 부흥의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처음 행위를 갖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그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 중에, 이 책은 산 속에 있는 이분이 현직 셰프인데 전국의 노포를 찾아다니면서 그 비법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노포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포라고 하면 왠지 허름하고 오래된 식당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맛있어서 오래 이어진 식당이 노포다.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살아남는 이유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식당 음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노포는 그냥 오래된 식당이 아닙니다. 허름해서 노포가 아닙니다. 맛있으니. 그래서 그 맛을 꾸준히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노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꾸준히 찾아가니 당연히 오래된 맛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교회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시죠. 대략 늘 만만한 조용히 집사님 맞춰보시죠. 5년? 아이 너무네. 5년 15년이랍니다. 15년 평균 수명이 15년.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몇 년일 것 같습니까? 더 길 것 같습니까? 더 짧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게도 좀 더 깁니다. 한국 교회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그렇다면 왜 교회의 수명이 겨우 15년일까요? 왜 평균 수명을 20년을 넘기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식당이 맛있으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전히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노포가 되듯이 교회도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려면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사랑.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랑,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5절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참 감사하게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20년을 넘어서 30년, 50년,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우리 방대성 임다솔 집사님의 딸 우리 은채가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되어서 우리 김용 권사님의 뒤를 이어 권사회장으로도 섬기고, 그렇죠, 중보기도 팀장으로도 섬기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촛대가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 바로 처음 행위,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온망 다해 축복합니다. 우연히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참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전체 보면 그 중에 이 한 부분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괴로우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수치스러우셨지만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김창학 교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될 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행복하게 질 수 있으셨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신앙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왜 내가 주차봉을 들고 주차를 안내를 해야 될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 내 돈 써가며 시간 버리며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억울한 오해 받아가며 그렇다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척척 응답도 해주지도 않으시는데 왜 내가 이 힘든 길을 가야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세상이 말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저 십자가에 행복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그 사랑 하나로 우리도 이 길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모두가 미련하다고 말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교회와 우리 성도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충전소고 우리는 전기차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도 충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전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에 방전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촉촉히 젖어 있을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방전되기 전에 늘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올 한 해 신나게 달리는 우리 기흥주구청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